안녕하세요. 우리 드림키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목사님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모두 같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 우리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유다 왕국의 소식을 발빨리 알려드리는 유다 뉴스데스크입니다. 저는 앵커를 맡은 요나단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모독죄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스가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전한 주의 뜻, 한 남성이 소리치고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준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 것이며 너희들의 이 도성은 세상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이 남성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에 있던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고관들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지자란 자가 한다는 말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신다 하셔가지고 저 멀리서 소 끌고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한다는 말이 내가 율법도 안 지키고 이 성전이 망한다고 하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내가 붙잡아가지고 고관에게 넘겼죠. 그런 거는 사형을 시켜야 돼요. 사형을 시켜. 그러나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은 안 될 일입니다. 비록 그가 불길한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똑같은 불길한 예언을 했을 때도 우리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거두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다면 우리는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보호를 받아 성전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다 뉴스 데스크 스가랴 기자였습니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이번 한 달은 예레미야와 함께 큐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해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앞 주의 뜰이라는 곳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라 한 내용들,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가 외쳤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외쳤는가? 핵심적인 내용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내용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은 회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뉘우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뉘우쳤다면 지금까지 가던 잘못된 삶, 그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180도로 돌아서서 이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뉘우치는 것, 원래 가던 길을 그만두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회개의 측면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는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의 시대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정말로 참고 곱하기 한 1억을 넘게 하고 조를 넘게 한 1나유타 정도 붙여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참으셨어요. 다윗 왕을 생각하시면서 참고 또 참으셨는데 이제 유다의 죄가 이제 너무나 넘쳐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한번 유다를 보내서 유다야, 너 이번엔 진짜 내가 말하는 거 한 개도 빼지 말고 그대로 가서 전해라 하고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전 앞에 서서 너희는 이제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라, 너희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본문에는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라고 하고 있죠. 실로는 우리 예전에 같이 배웠던 사무엘 당시 성막이 있었던 장소예요. 종교적 중심지였죠. 근데 어느샌가 그 실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친구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지 않나요? 지금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PC방인가요? 멀티룸인가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맞아요, 성전에서 하고 있죠. 친구들 놀랍지 않나요? 성전에서 왜 하는 걸까요? 성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이 성전이 망할 것이고 나라도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의 힌트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자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는 8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무섭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성전이 소란스러우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이 왔죠. 그래서 그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넘기면서 성전 모독죄로 예레미야를 고발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의 고발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 사람들은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요약하자면 이 언약궤,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드디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왕인데도 이 나라에 들어오시는구나, 왕국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 이 왕의 정치가 이루어지는구나, 너무나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너무나 기뻐했죠. 그리고 이 언약궤, 주님의 다스림을 다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렇게 누추한 곳에 있어도 되느냐,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 구약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나라가 영원히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언약 부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다윗의 손자 때에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른 몇 개의 지파가 합쳐진 요 남유다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남유다 왕국이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한 명의 왕도, 진짜 한 명의 왕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간혹 이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대부분이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그런 못된 왕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셨는지라. 그래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악의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 버리셨죠. 자, 윗동네가 이렇게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언약 부심이 쩔었어요. 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게 있어서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음껏 살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부심을 가진 거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야, 우리에게는 다윗 언약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 드리는 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친구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복 받기 위해서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었죠. 친구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원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숫송아지나 이 순양과 같은 이런 동물을 가지고 갑니다. 동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합니다. 손을 탁 얹으면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넘어가죠. 전가된다고 합니다. 옮겨져 가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반성하는 것이죠. 와, 내가 죄가 많아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동물이 죽어가는구나.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나의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끔 결단하는 것이 제사와 그리고 지금의 예배의 공통점이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저 복받을 이유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러 가야지, 나 복받기 위해서 그래 가야지, 그냥 그 정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에게 복을 줄 매체인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에 화를 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 언약은 어디까지나 주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유효한 것이에요. 백성들이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언약을 남용하는 것은 이 사람을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이제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기에 보내서 외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성전과 다윗 언약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 큐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때로는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큐티와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너의 가던 길을 돌이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요. 이번 9월달 한 달 주제가 큐티이죠. 원래도 우리는 큐티에 힘을 쏟아부어야겠지만 9월달에는 더 특히 이 큐티에 힘을 쏟아부으며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가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고치고 회개하여서 지금이라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이 이 9월달에 더욱더 큐티에 힘을 쓰며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어 주님 닮아가기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Make some noise. 오케이. 자, 우리 지난주 퀴즈 문제, 우리는 예수님의 땡땡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존더라고 쓴 친구들이 있던데. 자, 어쨌든 존더라고 쓴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좀 헷갈리게 냈나봐요. 자, 어쨌든 증인이라고 쓰고 그리고 그날 댓글을 주신 친구들 가운데 오늘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자, 4조 송하연 친구 축하합니다. 자, 이게 목사님 진짜 랜덤으로 막 뽑는 거라서 다시 뽑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막 여기 보시오, 여기 막 랜덤으로 지금 막 뽑는 거라서 모릅니다. 목사님도 누가 뽑혔지. 8조 우경윤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번 달 우리는 이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큐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 앞 주의 뜰 앞에서 회개하라, 지금이야 늦지 않았으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는 누구이죠? 댓글에 오늘 주일날
주일입니다. 주일날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아, 그리고 광고 있습니다. 8월 챌린지는 성경 퀴즈 챌린지였죠. 아, 우리 친구들 사실 같이 이 성경 골든벨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참 아쉽습니다. 자, 뭐 사실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나가는, 여러분 보는 건 주일이겠지만 지금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성경 챌린지 받기로 했죠. 한 20명 되는 친구들이 도전해 주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 토요일 11시 59분까지 오는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에 대한 영상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월 달에도 성경 챌린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드림 9월 챌린지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1일 1Q 막 갑자기 친구들 막 이 영상 지원 아니죠, 이 음향 지원이 막 되나요? 무슨 노래가 막 들리는 거 아니지요? 너무 많이 봐서. 자, 우리 1일 1Q가 이번 드림 9월 이 챌린지입니다. 자, 방법은요,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이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2주 동안 14일 동안 매일매일 큐티를 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챌린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이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부모 밴드에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매일매일 큐티했다. 친구들 막 얼굴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얼굴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 뭐 큐티를 하고 있는 뒷모습이나 아니면 손만 나와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큐티를 했다라는 것을 인증해서,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속이지 말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자, 매일매일 그렇게 올려주셔서 14일 동안 열심히 한 성과를 보고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막 한숨 쉬는 친구들 좀 보이는데, 아니, 말씀 보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알고 있죠? 우리 선한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자아자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